오늘 아모스 말씀은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뒤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엔딩 멘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계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오래전에 찬송했는데 한번 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주여 우리의 죄,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말씀을 전하고 듣겠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노래하고 말씀 때문에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장소는 다르지만 이 말씀이 전염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집정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명옥 권사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9번째 아모스 강의의 제목으로 8번째 나라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수봉 안수집사의 기도가 저한테 굉장히 절절하게 들렸는데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찬미 귀뚜라미. 가을이 오기는 했다마는 무슨 섬돌이라고 내 책상 아래서 소리를 내고 있는 귀뚜라미야. 내 맑은 음악, 내 깨끗한 소리, 그다지도 열심히 그침없이 오래오래 내 귀에 퍼부어 귀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세상에서 제일 맑은 샘물을 솟아나게 하고 있는 귀뚜라미야. 지난 여름의 내 게으름과 게으르기 쉬운 정신을 일깨우는 17mm 작은 몸의 날개에서 울려내는 너의 소리는 예컨대 저 모든 종교라는 것들의 경전들을 다 합해도 도무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말씀이시다. 실소리여,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실은 들리자마자 알아들었거니와 열심히 의도한 듯 열심히 내 귀에 퍼부어 내 가슴을 세상에서 제일 맑은 샘물의 발원지로 만들고 있는 실소리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 정현종 씨가 광유의 속삭임이라는 시집 안에 담고 있는 찬미 귀뚜라미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읊조렸습니다. 시인이 토해낸 이 시어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시인의 통찰은 대단히 감동적인 아우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귀뚜라미를 한자로 말하면 귀뚜라미실, 귀뚜라미솔이라는 단어를 써서 실솔이라고 말합니다. 귀뚜라미실과 귀뚜라미솔이라는 단어는 한자 단어 옆에 부수가 하나 붙어 있는데 공이 벌레 충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귀뚜라미는 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귀뚜라미는 숨어서 울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느끼는 감흥은 가을이 왔구나 하는 정도이지 귀뚜라미에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심성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천재적 감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심성과는 다른 시적 언어로 찬미하고 있음을 정현종 시인의 이 시에서 발견할 때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시인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나는 지난 여름 게을렀는데, 나는 지난 여름 나태했는데,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을 깨우쳐주는 경성의 소리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으니 시인의 감성이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이 귀뚜라미 찬미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부분을 깨워야겠구나 하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양의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기에 정현정 시인이 귀뚜라미 찬미라는 이 시에서 말한 또 다른 시의 연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이 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정 시인은 귀뚜라미 소리를 통하여 이렇게 울림을 줍니다. 저 모든 종교란 것들의 경전들을 다 합해도 도무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말씀이시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라서 정인종 씨의 이 시어가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사는 벼락이고 천둥입니다. 저 모든 종교라는 것들의 경전에서 근처도 가지 못할 소리가 들린다고 했을 때 저 모든 종교 안에는 기독교도 들어가기에 저는 참으로 가슴을 칩니다. 목회자가 고통을 느끼며 참담하게 여기는 영적 괴리감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삶과 말씀이 유리되어 있는 자들을 볼 때입니다. 그때 귀뚜라미 소리를 통하여 많은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있는 그 엄청난 울림보다도 말씀이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 전하는 심판 신탁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도달했는데 8번째 나라로 지목된 이스라엘의 범죄를 추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도전을 주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들이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 것인데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잘 경청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제 6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아모스는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서는 주전 8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750년경에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기록된 첫 번째 문서 예언서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주전 8세기 남유다 출신의 드고에 살고 있었던 농부 아모스를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북쪽의 죄악이 엄청남으로 그쪽에 가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모스서임을 선포했는데, 오늘 아모스가 드라마틱하게 들어갔던 북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6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6절에서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지적했던 아모스는 첫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우리 개역개정판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6절 하반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팔았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로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긴급한 하나님 명령을 통하여 심판신탁을 전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백일하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의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차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차디크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죄 없는 사람 혹은 정직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차디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죄 없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차디크, 의인이 돈에 팔렸다는 겁니다. 돈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바로 팔릴 때 받은 신 한 켤레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가난한 자와 의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매치하는지 제 후배 중에 한 명인 정석구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6절에서 의인과 가난한 자가 병행된다. 비록 두 용어가 동의어로 병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구조는 두 용어의 의미를 연결해서 이해해 주기를 요청한다. 즉, 이 두 구절이 뜻하는 것은 의인이며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아모스는 가난한 의인이 노예로 팔려가는 죄악을 고발한 것이다. 가난한 의인이 신 한 켤레 값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아모스가 고발한 신 한 켤레를 받고 노예로 파는 행위는 부패한 재판관의 법정에서 부유한 자에게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거래의 조건으로 궁핍한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노예가 되게 하는 죄악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주목합시다. 정석 교수의 6절의 해석은 뭐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합당한 정치 제도를 뽑는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민주주의보다 좋은 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이지만 민주주의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근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주는 병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미국의 월가인 스트리트 월가를 보면 콧불소가 엄청난 형상을 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만몬,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민주주의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 모순을 나름대로 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를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보이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전 8세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기였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사력도 최고였고 그 군사력을 토대로 하여 엄청난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회복한 막강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많다 보니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나쁜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세 가지의 면모가 있습니다. 첫째,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행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병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눌리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풀어줘야 합니까? 사법부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부자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자들을 질타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뇌물에 약해서 부유한 자를 손들어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 번째, 정치 권력자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마지막으로 나온 보루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정치 권력과 타협해서 도리어 돈으로 매수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아픔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아주 질 나쁜 종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법정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는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정치적 상태가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난하고 의인이었던 자들이 팔렸습니다. 팔렸다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것인데 노예가 됐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그럴 정도로 놀라울 어떤 충격적인 보고가 있는데 성경은 율법에서 노예를 인정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 율법에서 노예를 인정합니다. 그 인정한 노예를 인정한 성경적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철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예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노예를 허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 가지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회적 구조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채주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채주에게 노예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노예로 들어가면 채주는 그가 빚진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6년 동안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예로 6년 동안 일을 하게 만들어라. 그건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7년이 되면 7년은 무슨 해? 성경적으로 7년을 뭐라고 하죠? 안식의 해입니다. 안식년입니다. 7년이 되면 채주는
채무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대로 풀어주지 말고 채무자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일한 것으로, 노예로 산 것으로 채무가 변제됐으니 그를 보낼 때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다시 가난한 자로 만들지 말고 채주가 풍성하게 주어 그를 자유하게 만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것을 차준희 교수는 채무노예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채무노예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되는 채무노예 제도를 채무제도는 본디 가난하게 된 농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 채무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종이 되어 이를 통해 빚을 갚고 이후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는 복지정책이었고, 이 법은 종을 대우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조항이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오늘 본문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는 지역은 어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그리고 가나안 종교와 야합하긴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은 율법을 모를 리 없습니다. 채무 노예제에 대한 율법,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나안 종교와 야합했다 할지라도 이미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무노예법을 악용합니다. 노예를 풀어주기 위하여 노예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노예로 만들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질 나쁜 범죄를 의도적으로 범하고 있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악용했을까? 모르지 않았는데 왜 율법을 악용했을까? 그게 오늘 첫 번째의 질문의 답으로 레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마를 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몬을 인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모니즘에 함몰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의 영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와 사람의 영혼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타락입니까? 무엇이 변질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물질로 변질시키면 그게 타락이고 그게 변질입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일상의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독선의 우상을 철폐하는 과정이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권력의 부정이 아닌가? 자기 뜻에 따라 지배하고 조작하려는 악마의 이리적인 욕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저항이 아닌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반역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십자가는 권력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인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세상, 심지어 교회까지
함몰되어 있는 만몬이즘과 맞서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 압니다. 이걸 포기하면 세인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교회의 이름이 있는 것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철퇴를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물질로 변질시켰습니다. 만모니즘은 신사사시대에 우리 성결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맞서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세인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는 만모니즘과 맞짱 떠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맞짱 떠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의 과정을 일어서는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만모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여길 때만 우리는 세인교회 성도여, 우리 교회는 세인교회가 됨을 명심하고 만모니즘과 맞서 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지금부터 여러분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7절을 해석하겠습니다. 7절 전반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전쟁의 승리자가 전쟁의 패배자에게 하는 상징적인 내용을 7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승자는 패자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7절은 전쟁에 쓰는 이 단어의 내용이 편질돼서 이렇게 씁니다. 돈 있는 자, 그리고 만모님에 빠져 있는 자가 가난한 자, 의인이 있던 차디크, 그의 목을 밟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죄악의 온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의인의 목을 밟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히브리어 원문에 나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은 여자를 말할 때 여자 중에 몸을 파는 여자를 쓰는 단어와 일반적인 여자를 다르게 씁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여인을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몸을 파는 여자를 크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하반절에 있는 젊은 여자, 젊은 여인, 이 여인은 크데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매춘녀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입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어떤 한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와 동침합니다. 여러분, 불륜이 많으니까 100번, 1000번, 만번, 10만 번, 2천만 번, 2억만 번 물러서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그것도 인정해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진 그 여인에게 아들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가 막힌 경악할 일들이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됐어요. 어디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범했을까? 여러분, 요즘 박사의 글 하나 읽겠습니다. 젊은 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라는 통상 주전 8세기에 법적으로 존재했던 신전 장녀, 즉 크데사를 의미하는 매춘녀가 아니라 평범한 젊은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에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성적 도덕적 의무의 결핍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두고 한 젊은 여성에게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정규적으로 다닌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동일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일상을 고발한 것이다.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왜? 무감각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변질돼서 가난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사법부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아픔을 거둬줘야 했는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완전히 종교가 매몰됐습니다. 종교가 매몰됐으니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천세인교회 담임 목사로 16년을 사역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서 일탈했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듣지 않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 목사는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영적 삶의 여정에서 보루입니다. 이 종이 말하는 메시지는 교우들이 이단 사상을 전하지 않는 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특별히 무감각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종의 일설에 가슴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정의 죄를 고발하겠습니다.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의 절정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번역한 또 하나의 주석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마신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벌금으로 받은 술을 마신 게 문제다. 벌금으로 번역한 아누심은 세금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결국 벌금을 거두거나 세금을 거두는 관리자나 권력자가 지금 그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탐관 오리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으로부터 착취한 것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그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는 것이다. 풀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 한 번 나왔는데 아주 악질적인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삥 뜯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삥을 뜯습니다. 나쁜 말인 거 아는데도 썼습니다. 옛날에 교통경찰관 집 샀습니다. 아시죠? 집 샀습니다. 그런 악질적인 경찰관이 모델이 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된 경찰관이 긁어모은 돈을 갖고 교회 갔습니다.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천에 와서 선보기 위하여 첫 번째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둘기호가 있었던 때 어떤 교회 권사님이 대구에서 충청도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는 차장이 이렇게 끊는 겁니다. 표 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주 재주가 좋아서 표를 안 끊었습니다. 차장이 오면 차장이 올 때 의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차장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은 지가 10수년. 어머어머죠. 10수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10수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8절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으로 거둔 돈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 그게 8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범죄를 범했는가? 둘째 레마 보겠습니다. 둘째 레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이유는 죄에 대한 무감각을 이상하게 않게 여기는 참담함 때문이었습니다. 경성합시다.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축복은 민감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저주는 둔감함이며 무감각입니다. 설교를 맺으며 여러분에게 글 하나를 그대로 원고로 읽겠습니다. 가슴을 칠 분들은 가슴을 쳐야 되고 아멘 할 분은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의 영적 결과물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망가졌는지조차를 모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막 살고 있는데 도리어 잘 되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심만심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는데 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내 삶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산지 이미 오래인데도 별탈이 없이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미 그대와의 관계를 끊었을 가능성 100%. 둘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경고와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진 무감각이란 최고의 심판에 들었을 가능성 100%.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져간 2026년 달력은 지능 캘린더에서 만드는 달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지능문화사에서 달력을 의뢰해 만들어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금년도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지능문화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능문화사의 대표 장로님이신 대표이사인 박경진 장로님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이 오래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래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드리며 복귀하고자 합니다. 박 장로님이 어느 해 모든 지능문화사의 직원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있는 교회로 수련을 떠났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에 가서 수련을 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었던 행사이겠습니다. 갔더니 한센병 환자들 중에 모두가 음성이라서 전염의 위험은 없었지만 한센병을 앓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후유증이 몸에 나타난 것을 직접 본 것입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박 장로님과 진흥문화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던 그 일화를 장로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우들이 예배 때 특송하는 순서였습니다. 눈이 거의 감겨있는 형제, 손가락 한쪽이 전달된 자매가 무대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노인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어진 본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그날 찬양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몸이 불편해 엇박자로 박수를 치며 찬양했습니다. 음정이 거의 맞지 않는 찬양이었지만 나는 그날 소록도 교회에서 천상의 찬양을 들었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날 부른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장로님은 이렇게 그래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겠다는 소록도 교회 교우들의 찬양을 들으며 사지가 멀쩡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나야말로 영적 한생병자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감각은 하나님이 내리신 극형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끝까지 무감각한 교회가 아니라 감각하는 교회로 끝까지 살아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